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선물로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다 선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 하늘에서 받은 이 생명, 내가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숲과 시냇물,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 등 모든 것은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만 누군가가 주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선물이기에 나의 삶은 감사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죽음 속에 갇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에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중국 신사가 찾아와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가 그에게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중국 신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야 물론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라고 대답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죄에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자체는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생,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진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걸 믿기만 할 때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담긴 것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죠. 고추장 항아리에는 뭐가 나오죠? 고추장이 나오죠. 된장 항아리에서는 된장이 나와요. 간장 항아리에서는 뭐가 나오죠? 간장이 나오죠. 내 마음의 항아리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 봄을 맞이해서 총계 대신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성도들 가정을 이렇게 대신방하다가 어느 날 신림동 난곡의 달동네에 판잣집에 혼자 애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집사님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80년대 당시만 해도요, 대부분 집들은 연탄 난방을 하고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너무나 가난하니까 연탄도 못돼 냉방으로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방 도배지가 아주 우중충하고 낡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대원과 함께 집사님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니 목사님 대접한다고 집사님이 이제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목사님이 방을 둘러봤어요.
그다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벽을 자세히 보았더니 한쪽에 수표가 붙어 있었어요. 가짜인가 해서 자세히 봤는데 가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당시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인 5천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즘 시세로 보면 5억 이상 되는 그런 금액이었죠. 그 정도면 어지간한 집도 사고 그 나머지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만 가지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런 돈이었어요. 다가와 음료를 가지고 온 집사님에게 목사님 묻습니다. 집사님, 왜 이 수표를 여기에 붙여놨나요? 하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것부터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달이 나서 또 물어요. 집사님,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따 먹기라고 이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났나요? 그러자 그 할머니 집사님 그 이야기예요. 그거 제가 지난해에 87%의 일을 나갔는데 할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두 바빠서 병간호를 못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그분 병간호를 정성을 다해서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나를 부르더니 제 손에 이것을 쥐어주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길래 뭔가 봤더니 종이 쪽지였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양반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양반이 준 거라서 차마 버리기는 뭐하고 해서 그냥 기념으로 벽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집사님 이거 돈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잖아요. 여러분 그 집사님은 돈을 그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 근데 무지해서 그 수표가 돈인 줄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겨울 추운 겨울 연단도 못 떼고 추위에 떨고 살았고 매일매일 끼니를 걱정하면서 약한 몸을 입고 파출부 생활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 집사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수표가 아무짝에도 쓸모는 종이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그 수표가 돈이라고 전혀 생각을 알지 못하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루하루 힘들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 거액의 돈을 준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자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나의 주로 계신다가요.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분이 모든 걸 다 주셨다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아들 되는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분을 나의 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이제 주신 모든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 권세를 벽에다 붙여놓고 바보처럼 한숨 쉬며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가요. 만약 그 벽에 붙어있던 수표의 가치를 발견하듯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를 알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가 가지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인 복음과 교회를 주신 거다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걸 발견했단 말은 이 땅에서 최고의 보화를 발견했다가요. 자, 이것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경건진이 깨어지니까 정말 내가 다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이 실상이 되고, 그리고 그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학습되어 길러지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온 모든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해한 만큼만 받고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게 믿을 만한 증거라면 그때부터 그분을 믿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말씀을 이루고 누려가는 거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덮어놓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게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가요. 그러니까 증거를 주신 거죠. 그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이 있대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돌멩이가 조금 특이하면 그것도 신이라고 그렇게 한대. 그래서 절을 하기도 하고, 교회 만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제 또 심지어 고무신도 신이라고 하고, 별별 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무성인들과 만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가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신이 최고한 신이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늘과 땅을 지은 신이 최고한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최고한 신이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산신령이다, 어떤 분은 누구 장군이다, 어떤 신은 어떤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기왕 믿으려면 최고한 신을 믿어야지 그런 신을 믿느냐? 하니까 뭐 자기는 뭐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은 잘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란 증명된 게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명되었다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작정하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은혜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지을 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온복음이라 해요. 맨 처음 오리지널이라고 온복음이라고 해요. 맨 처음 받은 복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한 죄 아래 사는 인간의 모습이 철저히 고통과 저주와 아픈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 생명의 주님을 보내주겠다. 이걸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언했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고, 어디서 태어날 거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다가 그분이 죽을 것이고, 죽은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리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 난 후에 어느 날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와서 선언했어요. 이분은요, 처음부터 어떤 돌을 닦아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은 뭐냐면 내가 I am that I am. 당신이 나는 나다.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 너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고 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이 예언을 했어요. 구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니까 주님께 뭐라요? 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당신이 아버지를. 그래서 늘 말씀을 전하고 났을 때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 하는데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자칭 하나님으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려는데 그분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죠. 그러고 나서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달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봐요.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이분이 하나님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요. 그것도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500명이 보았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아마 영상을 봤겠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묻어놓고 누가 짓겠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짓겠다가요. 만약에 군인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도록 내버려두면 누가 대신 죽는 거야?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죠. 그리고 그 돌문이 여러분 그냥 키로가 아니라 거기 트럭이 몇 킬로죠? 1000톤이죠. 아, 1톤인가? 예, 1톤이죠. 1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돌무덤의 그 뚜껑이 얼마 되냐면 그 당시에 과학적으로 추론해보니까 2톤 정도 된대. 그러니까 봐요. 나 혼자 트럭을 밀 수 있어요? 밀고 갈 수 있어요? 생각해요. 그러면 민다고 하자고. 그럼 2톤을 나 혼자 2톤을 둘 수 있냐고. 그걸 옮겨놓고 시체를 꺼내가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불가능한 사건이다가요.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또 500명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고 제자들은 수차례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부활했던 사실을 고기를 잡수시고 생선을 먹었고 떡을 먹으면서 당신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만약 예수님이 귀신이었다면 떡을 못 먹죠. 여러분 귀신이 와서 떡을 먹어요? 여러분 제사 지난다고 상차는 얻지만은 그 귀신이 와서 먹습니까? 못 먹어요.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경을 떠나서 온 세상에 당신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뭐냐? 이미 구약에 예언했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약속된 메시아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됐고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되어 올 거다. 사람되어 오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사람되어 왔지만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찔림을 당할 거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을 거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분이 죄가 있어 죽인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 이래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여러분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공자도 죽었죠. 사카마니도 죽었죠. 예수님도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었어요. 세계 4대 성인 모두 다 죽었는데 누구만 부활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다.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그분이 장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사실.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AD와 BC가 나눠진 거죠.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오기 전 시대 비포 크라이스트, 기원 전이죠. 기원 후, 주후, 아노 도미노.
도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고 난 이후의 시대를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주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하고 살아갔으면 역사를 그분을 통해서 역사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분을 역사를 나누는 분으로 이렇게 해놨다가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가요. 근데 그 증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다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삶을 살아요.